저희가 지난 봤고요. 이제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의 세 번째 오늘 보실 거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한번 보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문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하는데 거기 학교 거기에 이렇게 하나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전단지를 잠깐 봤더니 광고 이제 동아리에서 붙인 전단지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한번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요게 이제 북한의 지하 교인이었던 전도사님의 간증으로 동아리에서 이제 초청한 것 같아요. 간증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고 거기 이제 뭐가 이제 짧은 기도문인데 이제 요 기도문이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예배 마음껏 드려보고 싶습니다. 찬양 마음껏 불러보고 싶습니다. 기도 소리 높이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옆에 북한 지하 교인 기도 중에서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글씨가 뜨고 밑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 마음껏 드려보고 찬양 마음껏 불러보고 기도 소리 높이 외쳐보고. 사실상 우리에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뭐 우린 늘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에 있는 그 지하 교인들은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려보고 소리 높이 이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 일상도 안 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간절한 삶의 절박함으로 느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그냥 다시 한번 우리도 좀 이제 그런 이제 초심으로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북한 지하 교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후, 3000년 후에 오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뭐 위로나 소망이나 물론 이제 종말에 대한 주님이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당장 여러분의 그 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그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여러분이 지금 견디는 그 견딤이 결코 여러분 혼자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3000년에 오신대요. 4000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오신대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의 그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견디세요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분들로 하여금 힘을 주게 만드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를 조금만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삶에 일하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그들의 삶에 분명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세 번째 계시록 2회를 보는데 오늘 세 번째 보시는 4절입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계시록 2회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무슨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상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지라고 얘기하시죠. 4절 앞에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얘기해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 물어봐요. 제가 질문합니다. 편지인 줄 아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대부분 그래요. 알았죠. 근데 왜 그런 방식으로 계시록을 읽어 나갔죠?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 일단 편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말씀도 드렸어요. 옛날에는 뭐 저희 아버님 컴퓨터 시대는 아니니까 손으로 쓰셔서 편지를 이제 몇 번 보내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뭐 저하고 있었던 관계들 많이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손으로 친히 쓰신 그 친필 그 편지를 살짝 읽습니다, 진짜로.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는 제가 정확히
정확히 부모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꽤 보내셨을 것 같은데 몇 장은 남아있지 않아요. 몇 장은 지금 가방에도 아마 하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거든요. 그리고 사실 힘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편지란 건 당연히 누가 있어요?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발신인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받는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럼 발신은, 보낸 사람은 누구세요? 오늘 계시록에 의하면 보낸 사람은 당연히 사도 요한입니다. 발신자 요한이에요. 수신자는 7교회 교인이세요. 당연히 편지는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죠. 내용은 뭐예요? 1장에서 22장까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웃기잖아요.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한 거 아니에요. 발신자 요한도 잘 모른대요. 수신자 7교회도 잘 모른대요. 근데 내용은 있어요. 1장에서 22장까지라는 내용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도 금방 암기했듯이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얘기했어요. 뭘 지키세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신다며요. 아무나 이해하지 못한다며. 아무나 사사로이 풀 수 없다며. 근데 뭘 지키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뭡니까? 편지는 뭡니까? 서신은 뭐예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100%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시면 한 99% 정도 제가 1% 양보해서 99% 뭐가 있어요? 뭘 가능케 만듭니까? 의사? 소통?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얼떨결에 보내신 거예요. 나도 받아보니까 얼떨결에 받았어요. 근데 편지는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이해를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왜 이런 편지를 보내? 제가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쓰시면서 비몽사몽간에 진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고 보내신 우리 아버지도 모르시고, 근데 우리는 그 편지를 보고, 제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은혜를 받고, 그걸 지금까지 제가 그 편지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편지, 그런 서신이 세상에 있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편지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이 편지가 뭔지를 전혀 우리가, 그리고 크게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편지는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거기 안에 내용이 뭐가 쓰여져 있든, 거기 안에 뭐가 그려져 있든 상관없이 일단 100% 뭐를 가능하게 만듭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100%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시 이제 볼 텐데, 구약에 이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많이 인용한 구약 인용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많이 인용합니다. 이사야도 인용하시고 시편도 많이 인용하시고, 그 중에 특히 많이 하는 구약 본문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서 6장까지는요 대부분 뭘로 쓰여진 산문체로 쓰여집니다. 저희 마지막 6장이 그 다니엘 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6장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7장부터는 약간 힘드시죠.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산문체가 아니라 시적인 언어로 써요. 시적인 언어, 상징을 사용한 시적인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메시지가 달라집니까?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희들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너희가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로 다니엘서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계시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 책이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있었어요. 성문서 쪽으로 지금 같이 읽혀졌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말씀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로 편입은 됐지만 그렇다고 본문의 메시지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서신은, 편지는요, 당연히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100%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뭡니까? 하나의 수단이세요. 지금 요한이 글을 보내시고요. 7교회가 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2000년 후, 3000년 후에 일어날 어떤 주님의 아니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일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지는 너무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했던,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세속화의 그 물결을 피하지 않는, 오히려 세속화의 편승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속을 통해서 훨씬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시면 전혀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메시지를 그 땅에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4장부터가 이제 이야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래요. 4장 이후부터는 이제 설교를 거의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쪽집게 도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상 참 많이 안타까운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1, 2, 3장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4장부터는 벌써 이제 환상이 나오고, 막 상징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짐승이 나오고, 막 천상의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어렵네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감히 4장 이후부터는 이제 계시록 본문을 많이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1, 2,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거는 본문을 가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뭐가 많이 사용이 되면 숫자가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 한번 좀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서문화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건데 그때 그 10일만 버티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거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10이란 숫자가 상징성을 가지세요? 아니면 문자적인 10일일 것 같으세요? 상징성을 갖지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짧고 제한된 기간을 보통 10날로 본다면 10이란 숫자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시록 본문 자체 안에서 10열과 대조되는 하나의 숫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계시록 안에서 10과 대조되는 숫자가 하나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 뭐가 떠오르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게 떠올라져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은 뭐라고요? 짧고 되게 제한된 환란의 시간들. 반대로요, 천년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죠? 그 기간.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10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세속화의 물결이 휩싸이는 그 10날을 위해서 우리가 천년을 포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통치할 천년의 세월들을 포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그 10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살고, 늘 우리 속에서 늘 주님 것보다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 10일간을 위해서 우리가 천년,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실 그 천년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천년 주님과 더불어 내가 통치할,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할 진짜 왕적인 삶을 살아갈 그 천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그 10일이란 짧은 기간, 짧고 제한된 그 기간 동안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이 땅의 그 짧은 10일간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실 그 천년의 세월들을 우리가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실 그 엄청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그 짧은 기간, 제한된 아주 짧은 기간인 그 10일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 삶을 내어 던지지 않는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을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질문 드려보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바보는 되지 말아야죠. 10일을 위해서 천년의 세월들을 포기하는 바보는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년을 위해서 천년간의 그 엄청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통치와 더불어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실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10일이란 그 짧은 기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게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가성비 좋은 공부를 하십시오. 가성비 좋은. 저희가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좀 해보니까 예를 들면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제가 구약 인용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구약 인용이. 구약 인용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 수백 개, 수천 개의 구약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약 인용을 하는 몇 개자 한 1, 20개, 3, 40개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잘 숙지하면 성경 본문을 보시는데요. 신학생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학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0, 30개 예를 들면 구약의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 정도만 해도 훨씬 더 가성비 좋은 공부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지를 안 해요. 말들을 안 들어요. 제가 질문하고 또 질문해요. 대답을 잘 못하셔요. 아직은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도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신앙을 해가면서 이게 구약 인용이 막 수천 개 구약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본문, 신학적인 본문이 있구나. 그거 20, 30개만 숙지하면 성경을 보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좀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약간 그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가성비 좋은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천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기간 10일간 그게 환난이 됐든 뭐가 됐든 그 10일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숫자가 나오면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있죠. 문자적인 사람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말 그대로 진짜 문자적으로 극단적인 문자로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 그리고 나서 휴거가 되고 이 땅 지상에서 천년의 왕국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전쟁이 마지막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볼 겁니다. 그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거 20장 4절입니다. 4절만 자세히 보셔도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장 4절에서 6절이세요. 거기 보시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일단 공간적으로 보면 땅이 아니에요.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주님의 재림이 19장 11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소위 말하는 재림을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악당들을 제거하시겠죠. 하나씩 제거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0장에 뭐가 등장한다고? 천년왕국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조금은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쉽진 않죠. 신학을 전공 안 하셨으니까 쉽진 않지만 주님의 재림이 19장 11절에 있어.
근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천년왕국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뭐 우리의 합동측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참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 설교니까 세미나 같으면 제가 그럴 텐데 재림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제 악당들을 벌하시잖아요. 의인들을 상 주시잖아요. 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또 지내야 돼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뭐만 있어요? 그냥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악당들은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끝장났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영원할 줄 알았지. 끝장났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그분이 상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보상하세요. 보상이 뭡니까? 보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다이아몬드 집, 뭐 금은 보석으로 꾸민 집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시면 금은 보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눈만 버려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이제 귀로만 듣던 것을 우리가 친히 눈으로 배우는 그거 이상 진정한 보상이 여러분이 있겠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애기들 얘기 비유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꼬맹이들 없죠. 다인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하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상은 뭡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 엄마 아빠의 간섭, 내 인생은 나의 것? 다인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말을 너무 잘해요. 이제 세도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하늘이가 엄마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가능하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인생의 보상이 충만한 것들로 채워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보상은 뭡니까? 늘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과자도 필요 없고, 그죠?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걸로 나는 뭐합니까? enough. 만족하지요. 충분하지요. 숫자는 상징이란 일단 상징을 통해서 숫자라는 상징을 통해서 저들에게 뭐 한다고요?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면요.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뭐가 또 많이 등장하냐면 짐승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바다 짐승이 있어요. 바다 짐승 하면 머릿속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게 13장 나옵니다. 바다 짐승이 13장에서 이제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럼 여러분 바다 짐승 딱 하면 그 당시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짐승이 뭘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 짐승을 뭘로 생각했을까? 지금 저희가 보는 시대적인 배경은 어느 나라를 지금 일단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 있죠. 로마의 여러분 경제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삶의 원천 내지는 경제의 원천을 철저하게 어디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바다입니다. 바다. 해양업에 그들의 경제 원천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다 해양국가잖아요. 그죠? 다 해양국가입니다. 로마는.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 짐승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바다에서 일어나서 열방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막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계시록은 상징을 쓰는 줄 아십니까? 상징이 좋은 이유가 있죠. 많은 말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시는 것보다 우리 이제 아기를 키우는 걸로 비유를 해볼까요? 많은 말을 하시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어떻습니까? 이유미 쌤, 다인이를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뭘 보여줘요? 애가 예를 들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아니 말을 잘 듣든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걔에게 야 다인아 너 앉아봐. 너 이제 인생을 한 2년 거의 3년 살아가잖아. 인생은 그게 아니란다.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해. 네가 말을 잘 들어야지 네 인생이 편하게 살고 그리고 뭐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막 그리고 좋은 뭐 회사도 들어가고 막 그래. 다인아 이해했니? 엄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아직 3살도 안 됐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듣게 만드는 가장 좋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뭡니까? 예? 한 방 때리는 것. 학대는 하지 마시고 한 방 때리는 것. 그러면 다인이가 느끼겠죠. 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나를 때리는구나. 다음부터 말을 잘 들어야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채찍질이 오히려 아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죠. 상징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런 충분한 효과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충격을 줘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계속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상징이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혹시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으면 한마디, 예를 들어 그게 뭐 매가 됐든 어떤 한 가지 충격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벌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딱 하나의 포인트, 상징이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많이 나오고 막 숫자도 많이 나오고 뭐 용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보통 상징이라고 하시면요, 사람들은 그래요. 상징을 쓰니까 이 역사성이 아니구나, 역사적인 게 아니구나, 다 머릿속에서 나온 거구나, 지어낸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상징이란 이런 표현들 쓸 때요, 상징을 제시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상징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훨씬 더 이 내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은 뭐라고요, 여러분? 상징은 뇌피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상징이란 뭐라고요? 상징이란 언어입니다. 언어의 또 다른 방식이에요. 사모님이 이제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어쨌든 이제 자녀 지간이시고 어머니신데, 예를 들면 이제 장로님이 엄마 막 날씨 추우신데 괜찮으시죠?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한번 껴안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저렴하게 끝나는 거고, 이제 장로님이 엄마 겨울에 몸 조심, 이거 카드 드릴 테니까 카드 이거 마음대로 쓰세요. 아니면 뭐 꽃다발을 막 엄마 이거 이제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머니에게, 사모님에게 카드를 드릴 수도 있고 꽃다발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카드를 드리겠습니까?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 말고 다른 것들로 충분히 내가 어머니를, 아버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상징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꽃다발만 준다고, 그리고 카드만 준다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나? 아빠를 사랑하지 않나가 아니라 다른 언어, 카드란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꽃다발이란 언어를 통해서 지금 아버님께, 어머님께 내가 사랑한다는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죠. 상징이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훨씬 더 뭐하고 있다고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가 많다고요? 상징의 언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나오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진짜 사사기입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징은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쓰는 사람이 당연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상징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니까 그래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말씀한 대로 대신 훨씬 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내용,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상징이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은 있잖아요, 독자들에게 암호풀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암호를 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는 넌센스 퀴즈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징을 사용하고요, 숫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짐승을 보여줘도
전혀 요한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는 전혀 뭐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한 메시지. 야, 너희들 조금 이 땅에서 신실하게 좀 살아갈래? 조금만 더 인내하면 안 되겠니? 야, 너희들 너무 마음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사랑하는데 보니까 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왜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지? 걱정하지 말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 한번 더 우리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진짜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